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승전보가 계속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칼, 활에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총과 칼과 활에서만 금메달이 10개가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큰 기대에 말라면서 금메달 한 5개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데 8월 4일 현재 금메달 10개로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선수들의 참 부단한 노력과 훈련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그 수준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걸맞지 않게 정말로 추악하고 후진국적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자 한 일간지 오피니언에서 실린 글을 보니까 프랑스는 좌충우돌, 대충대충 일처리, 또 말은 화려하나 현실의 일처리는 엉성하기 그지없는 후진성이 혼재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적 정의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혁명 이후에 영광의 30년을 누려왔지만 이후 30년은 대량 실업의 30년이 되어 어떤 정부도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국가 흥망성쇠를 직시하지 않은 채 부유한 삶을 즐기면서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이 캐비아, 잡화, 지식이 많은 나라인데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그 결과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유튜버는 프랑스는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일간지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프랑스는 화려한 위상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위상과 실상을 드러내는 이 개회식 입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회식의 여러 장면은 좀 심각하다 못해 이 재앙의 단초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냥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프랑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 서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입장식에서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성전환자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남자의 여자 복장에다가 아주 음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조롱한 처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두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까지 비난을 하고 나섰으니까 올림픽 본부에서는 아예 이 입장식 영상을 삭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려놓은 사람이 프랑스의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토마스 졸리입니다. 이 토마스 졸리는 이 일로 인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찰의 보호까지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포용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한 말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창작과 자유, 예술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어서 운이 좋습니다. 저는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이고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프랑스에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토마스 졸리가 말한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배척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프랑스는 표현할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과연 토마스 졸리는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교를 그렇게 패러디할 수 있었을까요? 불교를 그렇게 패러디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슬람교를 그렇게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으면
그 이슬람들은 벌써 그런 자들을 테러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에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적 인물들을 풍자하는 만화를 여러 차례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무슬림 사이에서는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7일 무슬림들이 샤릴리 에브도 본사를 찾아가서 12명을 죽였습니다. 샤릴리 에브도의 편집장 겸 만화가 등 만화가만 5명, 칼럼니스트 2명, 교정 담당자 1명, 손님 1명, 경찰 경원,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입장식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토마스 졸리는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패러디한 것입니다. 아니,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가장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서 패러디를 했을 것입니다. 이 배우에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증오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증오하니까 이런 역겨운 패러디를 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입장식이 어떠했느냐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프랑스 대통령 이하 86%가 잘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은 비난을 하고 성명서까지 내었는데 국민들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존재론, 인식론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가치론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자체의 가치론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프랑스는 죽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 국민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창작의 자유, 예술적 자유, 그 자유로운 나라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 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 직전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동성애자들이 온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동성애자들을 등장시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저항입니다. 프랑스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배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입장식 순서 중에서 창백한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나라들의 국기가 따라옵니다. 이 창백한 말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4마리 말 중에 4번째 말인데 이건 모두 말세의 징조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4번째 말은 죽음과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창백한 말을 타는 장면이 성경적 상징과 연결하여 해석한다면 이제 그 올림픽은 죽음, 파괴, 극심한 재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존재론, 인식론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가치론이라고 말했는데 프랑스 자체의 가치론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프랑스는 죽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등이라면, 그 평등의 가치라면 프랑스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국가이며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되기 전에 도시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죽었습니다. 프랑스는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조던 피터슨이 얼마 전에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들이 자신은 여자라고 해서 성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이 조던 피터슨의 말을 대담하며 경청을 했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입장식에서 12제자 만찬을 패러디한 모습을 아주 심하게 일론 머스크가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가 멸망과 가깝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제목이
대법관들 유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다수당으로 말미암아 어떤 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대법관들의 횡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물꼬를 든 대법관들 결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라고 임명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성 커플에 대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버림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물꼬를 터준다면 이들은 앞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다수당의 독당의 입법체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다수당이 맘만 먹는다면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국회에서도 입법을 하자고 나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다수당 속에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자기 직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이 맘만 먹으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도 다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옥살이를 해야 할 것이고 벌금을 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정치적인 식견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교회를 망치고 자기 목사를 잡아 가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멸망시켰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하고 가증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내놔야 할까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한 곳에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에웃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도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 혼자라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남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요청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 대법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소위 동성 커플에 대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탄핵받아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애우처럼 뛰어들어서 탄핵 요청안을 내놓은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라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일념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실제적인 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청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청원에 탄핵을 위한 5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좀 로그인을 해야 하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다수당은 대법관들의 결정이 국민들의 생각인 줄 착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프랑스 못지않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교리, 복음의 기둥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가 올바른 물결로 흘러가는 나라, 윤리성과 도덕성이 가장 깨끗한 나라,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어 악한 짓을 저지르면 심판하는 정의의 나라, 성적 윤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선을 지켜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